너무 즐거운 예배 시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것 좀 한번 꽂았다가 빼주세요. 요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 오늘따라 더 크게 하시네요.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심판 막 받으시는데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안에 거룩한 분노가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부인한 후,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오늘도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재판을 과정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빌라도는 뭘 보고 있냐면 고소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소장을 딱 봤는데 그 고소장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고소장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대제사장들이 와서 항의했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이라고 하라고. 그 말을 유추해 보면 지금 빌라도가 고소장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를 죽여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제목하고 고소장의 제목 내용하고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빌라도도 알거든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거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소리하면 무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내 말이 옳도다 한 이 말은 그냥 네 말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맞는 말인데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너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 왜요?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현세적이고 로마를 거부하고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왕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말은 네 말이 맞지만 그 의미가 어떤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막 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총독이 기이 여겨요. 왜 기이 여기냐면 지사님 재판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가보신 분들은 법원 앞에서부터 덜덜덜 떨리는데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재판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포래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기로에 있어요? 생사의 기로가 있어요. 나중엔 빌라도가 사정하죠. 내가 말하면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불안과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얼굴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이 여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뭐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막 기독교인들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 같았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평안이 뭐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 저 평안이 뭐냐 도대체. 나는 아무리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평안이 없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예전에 터키에 있을 때 어떤 터키인한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막 성령님이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니까 이게 뭔지. 그래서 야, 그게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큰 공포. 이게 뭐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래서 이 총독은 어떤 권한을 쓰기로 하냐면 자기한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있죠. 8.15 광복 뭐 특사 이런 식으로 어떤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좋은 날에 이제 기념으로 죄수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죄수가 있었는데 바라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들여다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말은 바와 라바의 뜻이에요. 바는 아빠, 아바 할 때. 그래서 바가는 아버지의 라바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성경에는 바라바라고 써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이름은 성경에는 바라바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래 본명은 예수 바라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둘 다 예수니까.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쪽은 예수 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물론 이게 아주 그냥 뭐 좀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써있냐면 유명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독립투사.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독립투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아주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열심당원처럼 로마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바라바는 뭐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세우고 싶은 메시아 상징이에요. 인간이 찾는, 사람이 찾는 예수. 그런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대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바, 예수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에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는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교만하게도 만들고 나중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게 돼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멋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커서도 계속 멋있으면 좋죠.
하지만 커서는 또 내가 돌봐야 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이런 은혜의 순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빌라도는 자기의 특권을 사용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오히려 막 군중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니까. 근데 자기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를 한 명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 자식이 자기네들이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또 누가 와요?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려. 이러다가 풀어줄 것 같아. 그럼 자기 위신이 더 처박히겠죠? 오늘날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 분명히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판례상. 그럴 때 바라바를 풀어달라. 딴소리 하지 마. 그래도 영화를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줘야죠. 그러면 야, 이 새끼 끌고 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사랑의 메시아를 버리고 강도와 도둑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자기 손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저주를 자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랑하는 의미도 있어요. 잘 죽었다 그놈, 우리가 죽였어 그놈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뉘앙스, 그냥 우리에게 돌리십시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까지 삼은 거야. 야, 그때 봤냐? 내가 그때 외쳤어. 내가 한 표 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한 30년, 30년, 40년 그 사이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날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을 나라 없이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홀로코스트 막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 막 학살당하고 막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다 그 시발점이 뭐가 된 거예요?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말을 듣고 한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수천만 명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도록 사단은 자꾸 부추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바라바도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어디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라바의 심령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전율이 확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뭐였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여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잖아요.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원래는 저기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 자리에 죽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나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나는 사함받고 저 사람은 저기에 갇힌 것을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 확 그것이 임하면서 메시아여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외치면서 계속 얘기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라바를 가르쳐서
이 바라바가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 못 만났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는 저 형이 확정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등장하면서 이게 형이 막판에 사형 집행 달려고 할 때 잠깐만 하면서 사면된 거죠. 이런. 그래서 바라바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어떤 의미에서 뭐 우편에 달린 강도보다 더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이 바라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게 좀 비유가 조금 불경하기는 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소나 돼지를 잡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대잖아요. 다 먹어서 뭐 귀때기까지 다 먹으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그 피 한 방울까지 하나도 그냥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이 다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라바가 상징적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라바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니. 세상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말없이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깊은 이 아픔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죠. 나는 적어도 베드로야. 난 적어도 사도 요한이야. 막 우리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탕자 비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탕자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을 만나 세상에 자기가 탕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정말 그 순전한 은혜가 오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정말 마음이 굳어서 나니까 예수 믿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목마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내가 병들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 대신에 질고를 짊어져 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주변에 바라바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 김한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깔아주고 누군가는 먼저 심어줘야지. 누군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듯이 또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대신 그 믿음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죠.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는 길에도 맨날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놈아가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싹 깔리는 거예요. 기분 좋죠. 우리가 깔지 않았지만 누군가 대신 깔아줬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편히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할 때 그 예비함도 고속도로를 까는 거, 직통,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직통으로 가는 길을 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울퉁불퉁한 길 깔아드리지 말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여져가지고 평평한 길로 주님이
그냥 평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침없이 그냥 그래서 뭐 어떤 때 시골길 가다 보면 분명히 저기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높은 턱이 있으면 그때 그럼 어떻게 붕 뜨면서 주여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콱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자기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누가? 주님이 죽으셨도다. 정말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간절한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야 돼. 그거 뭐 옛날에 믿었으니까 뭐 지금은 괜찮고 뭐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찡하고 음해 진짜 그래서 다시 내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순전하고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또 계속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란 얘기예요. 그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우상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쳐라, 가져와라, 죽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러지 어떤 종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복종하면 본전.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래요. 오히려 불순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잘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란 얘기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옛 사람을 짊어지지 말고 옷을 입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봐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까 바라바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짧은 사이에 베드로 살리고, 이 바라바 살리고, 골고다 올라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살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편 강도 살리고, 마지막 숨이 다 떠나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을 십자가 창으로 찌른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쓰시죠. 거룩한 삶이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걸 작곡한 사람은, 작사한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묵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내 너 이렇게 하셨겠어요?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다 줬는데 너 지금 무엇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영혼이 털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르게.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나의 죄를 위해.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거.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뭐 기쁨이 넘쳐요. 뭐 잘 돼요.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맞닥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양산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컨설턴트지 나를 위해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머지는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꿈 꿔도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예수님 꿈꾸고 전화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목숨으로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다 주고 가시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죽으셨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양에게 있다.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랑 받고 이 사랑에 이끌린 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들이 늘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함께 부활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러니죠. 바라바를 유대인들을 구원해 줘야 될 또 다른 열심당원, 잡히지 말고 이번에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워줘라 라고 살려놨는데 그 바라바가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말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변화된 거죠. 근데 누가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역사예요. 그것도 뭐예요? 눈먼 소경에서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도 만나야 되고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도 만나가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만나야 되고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고 말이라도 한 번, 눈이라도 한 번, 그게 안 되면 멀리서라도 한 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산더미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이것이 매일같이 새롭게 믿어지게 하시고
매일 더 깊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거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말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라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라바는 자신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재수 좋게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확실히 깨달은 바라바처럼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바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자랑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아래 저희들을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